자,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 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건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저녁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한 끝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제목은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매우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랩처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랍토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을 강제로 멀리 옮기거나 재빨리 옮겨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거는 세 번에 걸쳐 일어나는데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그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곳에서 난데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인데 사실 이거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말씀에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땅속에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이제 부활했다 이 말인데, 많은 성도들의 몸이라는 그 말에서 이때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 전부를 가리킨 말이 아니고 많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났고요. 남은 두 번의 휴거는 곧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난 성도들의 휴거인데, 이 두 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남은 두 번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의 휴거 순서만 알 수 있을 뿐,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라는 이 두 번의 휴거 순서만 알 수 있을 뿐, 그 날짜는 정확히는 인간으로서는 알 재간이 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의 직전에 있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의 끝,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일어나는 신약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와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 때 성도들의 몸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주님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시대 주님의 신부들은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 그 기간에 셋째 하늘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해야 하므로 환란 전에 안전한 장소인 셋째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교회시대 성도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가장 큰 소망, 환란 전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시대와 달리 경륜이 다른 대환란 기간 중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은 후 3년 반에야 휴거가 됩니다. 이들은 결코 주님의 신부는 아닙니다. 모름지기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만일 교회시대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넘겨졌다면 그때는 구약성도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그에 걸맞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함은 환란 전 휴거에 비하면 차선책이라 할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가 가장 안전한 휴거라고 할 수 있고, 이 환란 후 휴거는 그에 비하면 차선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면, 이제 이 대환란 때에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돼 있다.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그 상거래를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있다든지 뭐 연세 많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이 경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쌀도 구입하고 뭐 양식도 구입하고 반찬도 구입해야 되는데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니까 불가불 그런 사람들은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되면은 그 사람들은 족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시기에는 행위로서 지켜내야만이 이제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환난 휴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믿으라 하는데도 비웃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옳게 영접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환난기로 넘어가면은 이게 전에 그 사람들이 내한테 말하던 그것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안 받고 견디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행위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불가불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 첫째는 교회 시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3장 13장이 아니고 4장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일련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교회시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휴거는 성도들의 가장 소중하고도 요긴한 소망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받지 못하면은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도 요긴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온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과 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데서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믿습니다. 또한 바로 그와 같이 때가 되면
성도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부활하고 휴거될 사실을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그분의 능력 안에서는 다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가 방금 읽은 데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이 대목은 휴거의 순서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휴거될 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 구름 위까지 오시면은 이제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 혹은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된 사람들, 그리고 수목장이라 해서 나무 밑에 뼈가루를 묻고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부활해서 주님께로 끌려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2차적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는 거죠. 지금 때가 아주 다 되어 가는데요.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자기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일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데리고 온 죽은 사람들의 혼들을 풀어놓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그 혼들이 살고 있던 혼들을 이제 휴거 때가 되면은 그 혼들을 몽땅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그 구름 위에 와서 그 혼들을 풀어놓으면은 그 혼들은 자신이 죽어 있는 땅, 자신이 빠져 죽은 바다, 자신의 뼈가 묻혀서 수목장이 된 곳, 이런 곳으로 그 혼들이 내려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몸들이 부활해서 혼이 그 안에 깃들게 되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하여 구름 위까지 오신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휴거되는 휴거의 전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아주 힘차게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찬란한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셋째 하늘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계시고 우리의 관심도 그곳에 있으며 우리의 본향도 그곳이고 우리의 보물도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권이 그곳에 있다는 말씀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오신 캐나다에서 참석한 박일웅님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 지상에서 가지는 형식적인 것일 따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겁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보물도 여기 세상에 있고 그들의 집도 여기 세상에 있으며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 세상에 있습니다. 교육과 종교와 과학이 그들의 구주이며 그들은 항상 땅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 속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끝없나지 못했으므로 이들의 종말은 지옥이라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형상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자, 거기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고와 병에도 죽고 죽으면 몇 시간 내에 부패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천한 몸입니다. 이 몸은 벽도 통과할 수 없고 바닷속이나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33살 반의 젊은 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살 반 펄펄했죠?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33살 반에는 상당히 멋지게 참 멋진 남자라고 불릴만 했는데 벌써 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33살 반의 젊은 몸으로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이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고체인 바위나 유리도 그대로 통과하며 이미 영원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 몸은 3조 광년 저 밖에 있는 셋째 하늘에도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다녀올 수 있는 슈퍼스타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어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 둘째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난성도의 휴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 데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 장면이 7장과 14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은 환란 성도의 휴거에 해당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 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되는 것이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 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보니라고 할 때 내는 요한입니다. 1인칭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무리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인데 이들이 곧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을 계시록 6장 11절에 언급된 이들로 연결 짓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를 그들이 입은 흰 옷은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사람들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한 흰 세마포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옷은 구원 후의 행위와 관계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죠. 그런데 이 환난 성도들은 그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위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로 옷에 입은 이 흰 옷은 자신의 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의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7장 9절은 죽임당한 사람들의 큰 무리를 보여주는데 6장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었지만 7장에서는 셋째 하늘에서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란 말에서 하늘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 13절 14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구절은 나는 모르지만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런 뜻이죠. 이 구절은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교리상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르크만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흰옷은 그가 구원받고 나서 얻는 스스로의 의이고 그의 구원에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없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14절에서요.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거나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옷을 씻어서, 그러니까 행위로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에서 대환란이라는 특정한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의 이코니움과 안티오크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많은 환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난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무리들은 이 대목을 두고 봐라, 교회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겪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며 교회시대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말미에서 교회시대 성도나 환란시대 성도나 다 함께 휴거되는 것이 맞다고 그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이라 이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한 환난은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도가 교회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꼭 찾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런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어디까지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뒤 마태복음 24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29절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 구절 역시도 요한계시록 6장 끝에서 읽는 하늘의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맥은 대환란 시대 거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 셋째는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가 같은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해서 환란 전과 환란 후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환란 전, 환란 후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휴거는 엄연히 서로 다른 휴거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앞에도 언급한 대로 세 가지의 휴거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 가운데 구약성도 휴거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루어졌고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보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휴거의 날을 인간이 특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단임을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런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성도 휴거와 환란성도 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환란 가운데에 집어넣는 것이지요. 이러한 오류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구절은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결교회, 이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변성우라는 목사가 있어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 밑에서 또 약간 배웠지만 현재는 갈라선 내가 전에 한번 반박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영현 전도사라는 사람, 이들 두 사람 설교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십몇만 몇만 이래서 그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조회수가 많으면 이 사람이 아주 은혜로운 목사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점점 더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지 절대 많은 숫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결교의 그 변성우 목사 또 김영현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외에도 또 구원판이 잡다한 교파들이 이 두 번의
휴거를 하나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와 또 구원받는 교회 시대와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환란 시대는 각각 다른 경륜이며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도 그에 따라 각각 일어납니다. 우리는 휴거의 날을 누구도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통합운동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상,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 등의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환란 전 휴거도 점점 더 가까워지므로 우리는 이런 시기일수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 다음의 계획은 일사천리입니다. 그 다음은 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요. 교회시대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은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요. 적그리스도 지하에서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지요. 대환란의 말미에 이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가 휴거되지요. 환란 성도가 휴거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이런 걸 감수할 수 있어야 결국은 그걸 통과할 수가 있는 그런 시련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성도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잇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 그게 언제인가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휴거만 일어나면은 그 다음 계획표는 성경에 순차적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숙지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